하나님께서는 애굽의 피재앙으로부터 시작해서 흑암의 재앙까지 9가지의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이것은 큰 재앙이었고 이 재앙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모든 시스템은 무너졌습니다. 그들의 경제적인 시스템이 무너져서 그들은 기근과 굶주림에 시달려야 됐고, 그들의 기르던 가축들은 다 잃어버려서 그들은 모든 농사와 모든 그 활동들이, 산업적인 활동들이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들 스스로 우리가 이제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그들은 재앙으로 인한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이런 재앙에도, 이런 애굽의 재앙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스라엘의 상황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노예고 그들은 여전히 애굽에 속해 있습니다. 재앙이 계속됐다고 해서 그들이 풀려난 것도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애굽을 떠난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여전히 그 상태 그대로입니다. 분명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임하고 있고 놀라운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은 분명히 알겠는데 왜 여전히 삶은 구원받지 못한 노예의 상태인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실패하신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권능보다, 하나님의 능력보다 바로의 권력이 더 큰 것일까요? 우리도 우리 삶에서 이런 질문을 수없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언제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 이런 어려움 속에 있어야 합니까? 분명 이사야 선지자의 말처럼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은 능력 있는 손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을 한 번에 역전시키지 않으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한 번에 확 뒤집어 엎으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때로는 너무하시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대로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보면서도 여전히 교만함과 악함이 가득한 바로와 같은 이 세상 앞에 여전히 세상은 변하지 않는데 복음을 말하는, 그래서 세상이 미련하다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은 도대체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이 고민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모세가 바로 앞에 서기를 여러 차례 반복했습니다. 그렇게 모세가 수차례 바로 앞에 섰지만 그때마다 바로는 여전히 교만하고 여전히 하나님과 모세를 속였습니다. 그런 바로의 모습에 모세 역시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어느 때까지 악하여 하나님을 거역할 것이고 어느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기를 거절할 것인가? 바로의 모습을 보면 사람이 얼마나 교만하고 악한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앞에서도 여전히 자기의 것이라며 붙들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의 모습을 통해 드러납니다. 사람들은 바로와 같이 자연재해를 보면서도 전염병과 질병을 겪으면서도 그리고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처와 아픔 가운데 있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우리가 코로나라고 하는 그 엄청난 전염병의 질병을 겪으면서도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것을 보면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심지어 죽음의 경고가 울릴 때에도 그 인간의 악함은 여전합니다. 죽음이 직면했는데도, 죽음의 사형 선고를 받았음에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모세가 바로에게 그 마지막 죽음의 경고를 울립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이 모세의 마지막 경고는 아직 애굽의 흑암이 가득한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흑암이 가득하여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바로는 모세에게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라고 말하였고, 오늘 보면 8절에 모세가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리라 라고 말하는 것으로 봐 모세가 바로를 떠나기 전에 이 마지막 경고를 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마지막 경고라고 말하는 것은 오늘 본문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한 가지 재앙만 있으면 이제 바로는 그들의 백성들을 내보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마지막 재앙입니다. 마지막 경고입니다. 이제 애굽의 마지막 재앙이 임할 것입니다. 이 마지막 재앙으로 바로의 교만함은 꺾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는 재앙에도 여전히 승리를 자신했던 바로는 무릎을 꿇고 패배를 선언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사단은 마치 자기가 승리라도 할 것처럼 곳곳에 악이 만연하게 합니다. 부패와 부정이 가득하고 살인과 폭력이 난무합니다. 돈과 명예 앞에 인간성은 상실이 되고 저마다 자기의 옳음을 주장하며 남을 판단하며 정죄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모든 것이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며 그분의 공의와 공평이 부당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차별적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며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세상을 보며 세상의 가치관대로 사는 것이 맞는 것 같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맞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게 곳곳에 사단은 승리의 깃발을 꽂으면서 자신이 승리한 것처럼 그렇게 자랑합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었으며 이미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러운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 말씀과 같이 사단은 완전히 무너지고 완전히 패배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속에만 있는 그저 상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있는 이 말씀들이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뭔가 뜬구름 잡는 것 같은 그런 허상과 허구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은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애굽에 있는 가장 높은 자부터 가장 낮은 자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장자, 그들의 맏아들이 죽을 것입니다. 맏아들은 단순히 첫 번째 태어난, 그렇게 생물학적으로 첫 번째라고 하는 그 순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맏아들은 맏 번째 태어난 그 순서적인 의미보다 유업을 받을 자, 상속을 받을 자,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맏아들입니다. 그래서 맏아들의 지위를 상실한다는 것, 내가 상속자의 지위를 상실한다는 것은 형벌이고 수치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맏아들, 아담과 하와의 장자였던 가인은 그가 동생 아벨을 죽였을 때, 아벨을 살인했을 때 그는 쫓겨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는 쫓겨나서 그 맏아들의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그때 가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자신이 당하는 것이 너무나 가혹하고 자신이 당하는 처사가 너무나 무겁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쫓겨난 것이, 그가 맏아들의 자격을 상실한 것이, 그가 상속자로서 유업을 잃어버린 것이 자기에게 가혹하다고 말합니다. 이삭의 아들이었던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겨 팥죽 한 그릇에 자기의 동생 야곱에게 팔아버렸고,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받아야 할 장자의 축복을 야곱이 대신 받았을 때 그는 울었습니다. 그는 슬퍼하고 울었고 분을 내고 화를 내어 심지어 그 한을 풀기 위해 내가 야곱을 반드시 죽이리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처럼 유업을 받지 못한다는 것, 유업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단지 유산을 상속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끊어짐입니다. 끊겨 나간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서도 육체의 일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이런 육체의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끊겨져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형벌을 받는 거요, 하나님으로부터 치욕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맏아들을 죽이심으로 인해 높은 자로부터 낮은 자까지 모든 자들의 맏아들을 죽임으로 인해 애굽의 형벌과 수치와 끊어짐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게 하십니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굳이 그렇게 애굽의 모든 유업을 끊게 만들고 그들을 형벌과 그들을 수치 가운데 몰아넣으시는 겁니까? 왜 그렇게 맏아들을 싹 다 죽이시는 겁니까? 굳이 맏아들이 아니어도, 둘째 아들이어도, 막내 아들이어도, 아니 그들의 남편이어도, 그들의 아내여도 그들이 슬퍼하며 부르짖는 건 마찬가지일 텐데 왜 굳이 맏아들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애굽이, 그들이
마치 자신들이 유업을 받은 자들처럼, 자신들이 하나님의 유업을 받은 자들처럼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폭력과 압제와 부정과 부당한 일을 하면서도 자신들이 정의를 행한다 그렇게 말하며 부와 권세를 누림이 마땅하다는 듯이 여기는 그들의 교만함과 어리석음을 바로잡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신들의 영광 위에 꽂은 깃발을 하나님께서 뽑으시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마땅히 유업을 받을 자에게 그 유업을 주십니다. 그들이 유업을 누릴 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업을 누릴 자처럼 행했던 그들이 그 유업을 하나님께서 뺏어서 진짜 마다들에게 그 유업을 주시는 겁니다. 그 유업을 받을 자가 누굽니까? 그 진짜 마다들이 누굽니까? 출애굽기 4장 22절과 23절은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애굽의 아들 애굽의 마다들을 죽이는 이유가, 그들의 장자를 죽이는 이유가 너희의 마다들을 대신하여 내가 내 아들 내 장자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너희의 마다들을 죽인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내 아들 내 장자라 말합니다. 마땅히 유업을 받을 그 마다들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유업을 받아야 할 마다들입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특이한 말씀을 하십니다.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날 때에, 출애굽을 할 때에 이웃들에게 은근 패물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애굽 사람들로부터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애굽 사람들이 너에게 흔쾌히 그걸 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한 모세는 그들에게 위대하게 보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이런 일을,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그동안 그들이 400년 동안 노예로 고생했으니 너희가 그 고생한 대가, 그 고생한 보상을 받아서 그렇게 너희가 출애굽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혹은 애굽에 승리했으니 그 승리의 전리품을 너희가 챙겨라 라고 해서 그 전리품을 챙겨서 나가는 것일까요? 만일 그런 것이라면 구하라, 은혜를 받게 하셨다, 아주 위대하게 하셨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가짜 마다들로부터 그 유업을 취하여 진짜 마다들에게 그 유업을 계승시키는 것입니다. 마치 자신들이 유업을 받을 자처럼 세상에서 유업을 누리며 정당하다고 말하는 그들에게서 그 불의한 재물을 빼앗아 마땅히 누려야 할 자들에게, 마땅히 유업을 받아야 할 자들에게 그 유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3장 22절에는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정말 이 땅의 권세가 누구의 것인가? 악한 영들이 세상을 주관하며 정사와 권세를 휘두르지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어둠은 물러가고 귀신은 굴복하며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와 통치로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때에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 주와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니요 라는 이 말씀과 같이 유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며 다스릴 것입니다. 그것이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셔서 애굽의 맏아들을 죽이신 것과 같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며 악한 영들의 정사와 권세에서 자유롭게 되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도록 그분의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들어오게 하셔서 그 예수께서 세상 가운데 들어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8장 29절은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맏아들이 되신 것은 모든 열방이 모든 권세가 그에게 유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시편 2편은 메시아 대망의 시편이라고 부릅니다. 메시아를 대망하며 메시아를 기다리며 메시아를 예언하며 쓴 시편이 시편 2편입니다. 그곳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언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이 예언의 말씀과 같이 마태복음 28장 18절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라고 말합니다. 이 땅의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모든 통치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유업이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29절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유업이 우리의 유업입니다. 맏아들의 유업이 우리의 유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 여전히 악이 승리하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세상을 보며 불안하고 두려우십니까? 혹시 나도 저들처럼 살아가야 되는데 이렇게 사는 게 맞나? 그렇게 염려되십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이 말하듯이 세상은 캄캄한 어둠 속에서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라는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경고를 듣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라는 이 말씀과 같이 세상은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과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어도 교만하여 여전히 자신의 유업인 것처럼 세상을 통치하며 그들의 악으로 쌓은 바벨탑을 자랑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유업을 취하여 그들의 자녀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것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요엘 3장 21절은 말합니다.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라. 또한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맏아들의 유업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으며 그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누릴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의 뜻대로, 세상의 모습대로 살지 않아서 불안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희락과 평안이라고 말씀하신 말씀처럼 우리 안에 희락과 평안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이 유업을 받은 자로서의 책임이 있는데 마지막 경고를 외쳐야 하는 책임입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과 29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하루하루의 삶의 모습이며 방향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을 받은 자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성령의 역사를 따라 수고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오늘 이 아침에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며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보면 여전히 세상이 승리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악이 여전히 이기는 것 같고 세상의 악한 자들이, 주님을 모르는 자들이 유업을 받은 것처럼 그 유업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에게 지금 마지막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 모든 유업을 빼앗아 자신의 백성들에게, 자신의 아들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이미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그 나라 가운데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기도할 것은, 하나님, 세상을 보면 여전히 두렵습니다. 세상을 보면 여전히 유업을 뺏긴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속히 오셔서 그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우리가 오늘 이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그 유업을 받은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맏아들인 우리와 이 땅을 향하여 우리가 경고의 말씀을 울리며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수고와 기쁨과 열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이 시간 주님께 부르짖으며 결단하며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고개 숙여 더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유업을 받은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업을 받은 자로 세상을 향하여 주의 경고를 외치며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그 결단을 고백하는 그 고백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하는 자들이 있으면 그런 마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어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한 오늘 예배를 드리러 나오면서 기도의 제목 소원이 있어서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신다면 손을 포개에 얹기를 원합니다. 육신이 연약하면 연약한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사이를 운행하시며 우리를 만지시고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여전히 세상이 승리하는 것 같습니다. 악이 승리하는 것 같고 세상의 뜻대로 자기의 만족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나은 삶처럼 보여질 때도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겠는데, 분명 하나님의 기적이 있음을 믿겠는데 여전히 역전되지 않는 이 상황을 보면서 때론 답답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유업을 취하여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지금 그 마지막 경고를 올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유업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우리가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그 유업을 받은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하여 그 마지막 경고를 우리가 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렇게 고백하는 그 고백의 결단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붙들어 주시옵시고 정말로 주의 뜻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위로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염려와 근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선한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육신의 고통을 주여 치료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병든 자들이 있으면 함께 손을 얹어 기도하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그 주의 말씀에 따라 기도합니다. 주여, 병든 자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낫는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 모든 고통을 가져가 주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